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냥 아끼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세월을 사라는 말인데, 사라는 말은요, 리딤,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우리의 삶 속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것을 세월이라고 그러죠.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 계절을 보면 봄에는 모든 들판에, 말랐던 들판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푸릇푸릇하고,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과 나무의 실과들이 다 익는 그런 계절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그 붙어있던 모든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고 실과도 다 떨어지는 이런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런데 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그런 계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이란 의미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칼렌다적인 이런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러니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루실 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무엇을 행하는 때,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때, 이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든 시간은 이 카이로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바로 기회를 살아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 붙잡으라, 살아, 구속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이런 기회가 다가오는데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 예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때에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요,
계속해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활동할 수 없는 시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 행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때에 다 계산을 받게 돼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붙잡아서 구속하는 삶,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 활용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17절은요. 꼭 15절의 반복 같은 그런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이고 어둠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여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놀라운 칭찬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서 다시 하나님 왔을 때 우리 주님 왔을 때 다시 꺼내서 1달란트를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아서 그것을 갑절로 늘리는 이런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를 받은 것 그대로 내어주는 바로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이런 표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런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양으로 구별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양으로 구별을 받았을까요? 이건 전부 다 구제사역과 문제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방문해주고 물 없는 이런 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소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죠? 창세로부터 예비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염소로 구별된 자는 이런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친 사람들,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 배고프냐? 먹을 것은 먹어라. 춥냐? 그냥 옷 좀 입지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형벌, 우리 마귀와 우리 사탄들이 함께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벌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체가 1달란트예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것도 크게 상급을 받을 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 적용해 보면 한 달란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서 직책을 주는데 그 직책의 중요성이 우리 하나님을 그걸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게 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막 느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행함의 지시를 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누구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서 위로하라, 기도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하면은요, 거칠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리고 방종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TV 무슨 연속 중에요,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이런 그 타이틀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휘청거리는 오후의 시간에 술 마시고 휘청거리는 그 환경을 그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본래 의사이셨습니다. 이분이 이 알코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알코올은 무엇보다도 뇌 전체 뇌의 중요한 부분을 약화시킨다. 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절제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분별력이 일어나고 판단력이 있고 균형을 갖춰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 술 마심으로 인해서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게 해서 방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술을 마셨죠. 달래 마신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회식 자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회식 문화가 아주 좀 그렇잖아요. 물컵에다가 소주를 가득 따라 붓고 그거를 마시라고 주는데요, 마시는 법이 있잖아요. 그 술잔을 한 번에 다 마셔야 돼요. 원샷.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저는 이제 술 많이 마시면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회식 다 끝날 때까지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제일 문제가 집에 올 때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이런 동료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요, 자기도 그 차에 타서 나를 우리 집에 내려놓고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올라가려면은요, 계단이 11개가 있어서 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1계단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렇게 은금은금 기어서 올라가 가지고 우리 막 문을 여들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오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가 딱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게 무슨 꼴이냐? 제발 정신을 차리고 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고중망태가 된 저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저는 기도원에 예수 믿은 해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여튼 술과 담배를 다 끊어진 이런 상태라 너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끊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참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 이 말은 본래 올바로 교정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잖아요. 술을 계속 먹어대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도 교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몸의 머리에 가장 중앙부되는 이 부분이 손상을 입혀서 자기 판단이 흐려지고 삶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허뚱허뚱대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미한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방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시는 분 계세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 마시는 분이 누구신지, 담배 피는 사람이 누구신지 곁에만 있으면 아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안 마시고 안 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신이 그것이 예수 믿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삶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임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 다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해서 그 신앙생활이 올바라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의 본질이 새의 본질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 전체에 성령의 지배가 완전히 스며드는 것이다. 자, 우리 영혼 육이 모두 성령의 지배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 행전학교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내 자신을 다 이렇게 마음을 다 펼쳐놓고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 가지고 부족할 때도 있고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안 나는 죄까지 다 회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멀뚱멀뚱하게 세개 기도하면은요, 참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눈물 콧물 소리 질러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간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도 간단하게 간절한 게 아니라요, 간절하게 이 성령을 달라고, 나에게 나를 통제하시는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3절에 우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요 할 때 성령을 달라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우리 사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리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구역에 예배가 드려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 한 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우리 선대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을 저 이끌고 하여튼 예상하지 못하는 기도원으로 막 다니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면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내려오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 받은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면서 차를 운전하는데요, 얼마나 기쁨이 임하고요. 옆에 가로수가 막 반겨주는 것 같고, 막 우리 흔들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고, 그런 별의별 이런 이 기쁨이 막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뭘 맡겨주시면, 교회 성을 맡겨주시면요, 그냥 물불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요,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우리 구역에 배치되고, 그리고 구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야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뭐 뜨거운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냥 저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그 막 어떤 감동이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계단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너무 막 기대해지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소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찬양을 드릴 때는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박수 소리가 그냥 짝짝짝 이런 박수가 막 나오게 되고. 근데 이게 옛날 얘기처럼 해가지고 참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 자리에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말씀 신앙이 회복되고 행하는 신앙이 뚜렷할 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선대 목사 한참 부흥할 때는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2,700명 이상 우리 한 주일에 모였어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픽업을 다니고 전도한 사람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구역 식구 모여서 막 열심히 뭐 밥하고 음식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시대가 돼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죠. 구역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비드가 풀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구역 살리기 운동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런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우리 구역별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다니고, 우리 힐스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피지의 우리 선교도 다니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주권이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항상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교회에서 251가정의 영주권이 동시에 나온 역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민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서류를 신청했는데 이 다른 사람은 영주권이 나오고 무슨 답변이 나오는데 아무 답변이 없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 목사님이 이 마음을 작정하고 작정기도를 하셨어요.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그때는요 77이라는 것이 또 하나 중간에 껴서 작정을 했고요. 100일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40일 작정을 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거의 1년 가까이 기도했을 때 우리 251가정에 모두 다 영주권이 나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참 엄청난 역사였죠. 이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한국의 가족을 다 불려오고 자녀들까지 불러오는 이런 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신 한 귀한 사례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가진, 이런 뜨거운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운영되고 성도 각자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각자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저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꼭 필요한 것, 우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이런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거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가만히 지내고 하루하루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시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